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인데요. 19절에서 20절까지 두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사람들로 붐비는 도시였고요. 상업적으로 많이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아프로디테 그 신전에서 일하던 많은 창녀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으로서 도덕적인 타락과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던 도시가 또한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사신받은 교회로서 거룩함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 고린도의 도시에 있는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썼고, 오늘 고린도 전서 6장에서도 그 아픈 마음들을 가지고 강하게 지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5장에서는 근친상간에 대한 문제를 통하여 지적을 하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교만하여, 어찌하여 이것을 용납하고 용인하고 묵인하고 심지어 그것을 자랑까지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적했었죠. 오늘은 6장에서 동일한 맥락 가운데 두 가지를 또 한번 지적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이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 어떤 성도들 간의 다툼 가운데 불의를 행하는 모습들, 또 그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판단을 받고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것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는 어제에 이어서 성적인 문란함, 음행,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바울이 어떻게 편지하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지적한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 바로 서로 간의 싸움을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의 법정까지 가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투는 일이 있는데 너희들이 어째서 그 일을 성도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에 가서 고발하느냐, 이렇게 말함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1절부터 6절까지 쭉 보면요, 뭐뭐 하겠느냐, 그게 그렇게 할 일이냐, 어떻게 그렇게 세우느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느냐 라면서 계속 물음표가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물음표가 없지만 계속 물음표를 마침 마지막 문장에 찍음으로써 바울은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묻고 또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안타까운 심정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말씀인가요? 즉 너희가 세상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에게 권면해야 할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에게 판단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느냐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그 점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세상 법정까지 가져가서 세상에서 판단을 받아야만 하는 그 교회 안에의 서로 성도 간의 그 문제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판단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보여줘야 했는데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고 세상이 교회를 우려하고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안타깝게 바라보는 그러한 현실을 지금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지금 바울이요, 내가 너희를 좀 일부러 부끄럽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한 말이 너희 형제들 간에 생기는 그 문제를 해결한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너희들이 다투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또 형제들 간에 그렇게 불의를 경험하고 싸움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너희들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너에게 없느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내가 일부러 너희를 좀 부끄럽게 하겠다라고까지 하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이 교회를 판단하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걱정당하는 꼴이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잘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있고요. 정말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드러내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감동으로 감명 깊게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교회가 세상의 염려거리가 되고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한 사명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한국교회의 실추된 모습들을 다시 바로 세우는 일임을 믿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었던 일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오히려 세상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판단해야 될 너희가 오히려 세상에게 판단을 당하고 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느냐? 너희 안에서 해결할 수는 없느냐?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형제가 형제를, 같은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을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세상에서 그렇게 고발하고 소송해서 거기서 너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뭐 어떻게 비춰지겠느냐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문제들도 있는 게 사실이긴 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는데요.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에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다. 너희가 고발하는 그것이 스스로 너희들을 넘어뜨린다.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 하죠?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저희에게 와닿는데요.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왜 속아주지 못합니까? 바울이 지금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절이요. 이 7절 말씀이요.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하고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하고 왜 져주지 못하느냐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이 편지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져주는 자리까지, 속아주는 자리까지 왜 가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좀 져줍시다. 교회에서 저한테 져달라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기셔도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간에 또 셀원에게 좀 져주시고, 셀장에게 부족함이 있으면 좀 져주시고, 또 집화장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좀 져주시고요. 아내에게 좀 져주시고요. 자녀들에게 좀 져주십시다. 왜요? 져줌으로써 하나님이 그 져줌을 통해서 이기고 승리하고 회복해야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진들의 많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가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권면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은요. 해결하지 못해서 법정까지 가는 문제들도 있고 해결하지 못해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심에는 다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한 사람도 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일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잖아요. 지는 사람이 더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제가 딸 예지와 이렇게 놀이를 하고 같이 게임을 하면서 제가 아빠니까 일부러 져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너희가 더욱더 성숙한 자들이라면 마땅히 져주는 것이 옳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안에서 질 줄 아는 능력이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더 기가 막힌 바울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렇게 져줘야 할 너희들이 오히려 서로서로 속이고 있다고 바울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성도들 간에 뒤통수 치고 성도들 간에 사기치는 모습을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인데요. 성도된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바울의 이 질책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충분히 있는 일이죠. 특별히 제가 가슴 아프게 보았던 많은 일들이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있었던 일들이 있는데요. 이민교회에서 믿는 자들을 속이고 이민을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럼 그들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사기를 치는 일들을 종종 목격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를 또 옮겨 다니면서 이 교회 저 교회 가면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서로 속이고 속이는 그런 일들이 한인교회에 많이 있음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것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서로 져주고 서로 속아주고 서로 불의를 당해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할 너희들이 어떻게 형제간에 서로를 속이고 서로를 불의하게 대하고 있느냐 강하게 지적하고 있으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걸어가는 동안 불의가 아니라 공의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때로는 알면서도 져주고 속아주고 그렇게 하는 우리의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면면히 흘러가는 그런 복된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모스에서도 이렇게 선포하지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인 성도된 우리의 본분의 모습은 불의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공의를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 가운데 영생을 얻은 자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공의를 흐르게 하고 정의를 흐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러한 정체성을 잊지 말고 공의를 행하고 성도들 안에 형제들 간에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쭉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서로 형제 간에 다투고 싸우고 불의를 행하고 사기치고 속이는 일들 가운데 너희 안에서 해결할 줄 알아라. 그것을 세상까지 가져가서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싫다는 일을 우리가 자처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속아주고 때로는 져주고 불의를 당해주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다. 말씀했다면요. 두 번째는 어제 나눈 성적 부도덕함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됐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지금 성적인 부도덕함, 문란함을 그대로 지적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주님의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오늘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 물음표를 던지면서 그들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몸인데 너희들이 어찌하여 그 몸을 창녀와 합하려고 하느냐? 음행을 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 또 한 번 여기서 나옵니다.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다. 성령님이 우리의 몸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계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거주하며 사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은 주님의 거룩한 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행복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9절의 마지막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요. 이것이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기쁨을 주었습니다. 행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Made in China, Made in Korea, Made in 프랑스가 아니라 우리는 Made in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일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무슨 값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바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피값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이제 너는 내 거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바울은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자꾸 영어로 해서 죄송한데 I'm yours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외국 팝송 가수 중에 제이슨 무라지가 있는데 그 히트곡이 I'm yours잖아요. 나는 그 가사와 내용과는 다를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걸어감으로써 이 땅 가운데 불의가 아니라 공의를 흐르게 하는 자로서 때로는 져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불의를 당해주기도 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져주고 또 져주는 것, 그 져주는 사람이 이기는 자고 그 져주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이김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져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다면, 내가 져줌으로써 불의가 아니라 공의가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져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져줘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져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성도님들의 또 내가 아는 형제들의 우리 가족에게 져줄 수 있다면 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불의를 당해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처럼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져줌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4절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져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씻음받은 자답게 거듭난 자답게 그렇게 걸어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권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를 향하여 정말 아비의 심정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고 질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을 살펴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펴볼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오늘 이 바울의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이 판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약속하신 죽을 때 반드시 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져주는 것, 불의를 당해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면 그 져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약속하셨다면 우리가 해보겠사오니 하나님 가족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방식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왕같은 세상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